반갑습니다.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예배 담당하신 이진희 목사님, 또 저희 차세대 담당하시는 정상훈 목사님 뿐만 아니라 교회 많은 어른들, 아이들이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히 낫게 하시는 은혜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황을 통과하며 드리는 기도. 지어놓고요, 잘 지었다 생각됐습니다. 주일 오후 저녁 시간에 제 동생에게 전화 왔습니다. 형아야, 본문이 이건데 대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참고로 저희 동생도 목사입니다. 너는 뭐 했니? 물어보니까 이번 주 장례가 2건이고 설교가 2건이어서 2개여서 미처 내일 새벽 기도까지 내가 준비를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형이잖아요. 본문을 불러보아라. 그리고 1시간을 넘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대지를 만들고 말씀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놓았습니다. 동생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했다고 연락을 주진 않았습니다. 써놓고 보니 꽤 잘 쓴 설교예요. 이건 제 기준입니다. 이거 언제 한번 설교했으면 좋겠다 하고 점심밥을 먹고 있는데 이진희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코로나예요. 순간 제 머릿속에 히브리서 이진희 목사님께서 설교 부탁 아니고서는 별로 그렇게 연락할 일은 다 살기 바쁘시니까요. 숨도 안 쉬고 네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문과 제목을 보내드렸습니다. 고현지 코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빠르시네요. 왜요? 저는 준비된 설교자니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여성예배 꼭 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지을 때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제목만 보더라도 오늘의 말씀이 어떻겠구나라고 상상하거나 오늘의 말씀이 어땠다라고 복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황을 통과하며 드리는 기도. 불황이라는 단어는 경제 활동이 일반적으로 침체되는 상태, 물가와 임금이 내리고 생산이 위축되며 실업이 늘어나는 상태를 말하는 경제 용어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불황의 시대를 살고 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사역자로 사역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대동소이하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든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이시든 경제적으로 그렇지 않는 분이시든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요, 건강입니다. 2번째는요,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3번째는요,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안에는 또 목사님 저는 그것 말고도 또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이 세 가지를 결코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확인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가 어렵습니다. 누구 하나 돈 벌었다는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로 또한 찌는 듯한 더위로 돈도 안 벌리는 이 시간들이 어찌 건강하겠습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도대체 이게 뭘까? 라고 생각하는 건강도 좋지 않는 때입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이 소망과 기대가 되면 좋으련만 걔도 갤갤갤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의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혹은 부모님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불황입니다. 불황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혼자 불안하면 좋겠는데 옆 사람 쳐다보니까 쟤는 좀 괜찮아. 그러니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불평이 생깁니다. 징징거리며 살아가는 날이 태반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오늘 그래도 그분도 들을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인생도 불황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불안합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니까요, 우울해집니다. 왜 저 녀석의 자식은 왜 잘 되는 거야? 저 남편은 왜 돈을 많이 벌게 되지? 우리 남편은 뭐하니? 왜 우리 부모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삶의 틈이 생깁니다. 불황의 시대를 살다가 경험하는 불안과 우울과 불평은 우리에게 틈을 만듭니다. 어떤 틈이냐면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할 때 그 틈입니다. 틈을 영어로 하면요, 저도 그 영어 단어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put hold, 그래서 이 발이 끼워서 높이 올라갈 때 쓰는 것을 틈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복하도록 디디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틈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는 틈이 생긴 사람입니다. 이진희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은 이번 수요 여성 예배 주제가 뭔가였습니다. 이진희 목사님은 자유본문으로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주제에 맞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살펴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라는 겁니다. 그럼 세월은 어떻게 아끼는 건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게 연결했지요? 주제를 벗어나지 않았죠, 고윤주 사역자님? 우리는 그럼 어떻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틈은
생기는 겁니다. 틈을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틈을 내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찌 살다 보니 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내버려 둘까요? 아니요. 그 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몇 번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3대지 설교를 중요시 여깁니다. 아니요, 3대지 설교를 합니다. 예전에는 3대지 설교만 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 꿈땅 일부 유년부는 주제 설교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3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26절, 만일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속죄하는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계속 길을 걸어가라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틈이 생기면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에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고 그 틈과 함께 올라오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잘했다면 그런 틈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지금 내가 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했다면 그 틈을 보이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에 다른 것들을 강구합니다. 이제서 진리를 외면하고 버린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황이 찾아오고 불안하고 우울하며 불평이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어디서 돈이라도 좀 벌어야 되는 건 아닌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이 불황을 좀 타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내가 믿고 있고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걸어가라입니다. 계속 걸어가라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뒤로 하고, 이 본문은 믿는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고 있는 우리가 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가? 믿고 있는 우리가 불황의 시대에 불안하고 우울하며 불평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길을 걸어가라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면요,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그 진리 위에 서서 앞으로 나아가라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길을 돌아선다면 틈이 생겨 불안함과 불평으로 내가 지금 걸어왔던 신앙의 삶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길을 외도한다면 우리는 혼자 힘으로 심판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게 다음 구절입니다. 오히려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사람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틈이 생긴 인생에게 계속 길을 걸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계속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불황을 통과하며 드리는 기도 제목 3가지인데요.
불황을 통과하며 드리는 기도 제목은 계속 길을 걸어가라는 주제 아래에 있습니다. 틈이 생겨버린 나의 일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걸어온 대로 계속 걸어가라. 그런데 과연 계속 걸어가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첫 번째,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의 감각.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감각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진리를 외면할 때 결코 그냥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본문을 유심히 보면 주께서 누구를 심판하실 것이다?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알았으니 안전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 곧 거룩한 두려움의 감각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가끔 제가 설교자가 아닌 설교를 듣는 사람으로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의 감각을 가지십시오 라고 하면 속에서 속상합니다. 그게 뭔데요? 뭐가 경외심을 갖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좋은 설교자 되고 싶어서 설명을 써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갖는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오 나의 모든 것이 대한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감각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서 좀 더 썼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경외함을 갖는 사람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수요 여성 예배든 새벽 기도든 기회가 있을 때 이 모든 인생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것이 경외함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순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쁘고 즐거운 일이 많은 금요일 황금때의 시간을 핸드폰을 켜서 줌 안에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는 순모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그 그늘 아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감각이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모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각이 살아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경외의 감각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경외는 제가 생각했을 땐 느낌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태도요, 나의 삶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떻게 주의 전에 예배에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어떻게 수요 여성 예배 나와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이 감각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불황을 통과하며 드리는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감각을 붙잡으라. 여러분 스스로 이런 기도 제목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을 목숨처럼 여기게 하소서. 여기가 살 길입니다. 왜요? 예수가 있으니까요. 이 감각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 이 감각을 붙드는 것, 곧 틈을 메우는 불황을 통과하며 드리는 기도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32절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 가운데 큰 싸움을 이겨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각이라고 고백해 주셨는데요. 기왕한 거 두 번째도 하시죠. 두 번째 따라해 주세요. 은혜로 통과했던 신앙. 은혜로 통과했던 신앙입니다. 우리는 과거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염려와 불안에서 졌다 하면 결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죠.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곤고하고 메마른 신앙의 계절들을 통과하셨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냥 이렇게 잘 살아왔어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콕 하고 때리고 싶어요. 어찌 인생이 그럽니까? 가만히 앉아서 두 눈을 마주보고 속마음을 이야기하면 눈물 한 보따리입니다. 그러면 너만 그거 있냐? 나도 이만큼 있다. 그리고 또 꺼집어냅니다. 놀라운 사실, 그 시간을 통과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언제 주의 복을 셀 필요가 있나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혹시 오늘 곤고하고 불황의 시기를 걷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목사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우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주의 크신 복을 헤아려 보니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곤고와 염려와 두려움의 시절들을 통과해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34절, 또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기쁨으로는 약간 가로치고 싶어요. 좀 힘들었거든요. 고백은 지나간 거니까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라고 좀 우쭐해져서 하는 것이지,
괴로웠어요. 염려가 많았어요. 여기가 끝인가? 수십 번, 수백 번 벽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감당했어요. 왜요? 어떻게 해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셨습니다. 남편을 놓고 울어보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식을 놓고 속이 뒤집어져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에게 한탄하며 어쩌면 내 부모가 이럴까? 라고 남몰래 눈물 흘리며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다 말하지 않고 삽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저는 왜 다 말하지 않고 사는지 주일날 저녁에 알았어요. 저는 주로 TV를 보는 목사입니다. 주일날에는 뭘 하죠? 현재는 아름다워 이런 거 합니다. TV를 안 보시는 거룩한 분들이라서 제가 현재는 아름다워라는 훌륭한 드라마를 합니다. 거기에서 박상원이라는 분이 나레이터처럼 이렇게 저렇게 일기를 쓰는데 한 문구가 저의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지금 집이 난리가 났어요. 그 드라마를 안 보시는 척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할게요.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아니에요. 우리 오늘의 교회 어르신들은 TV보다는 기도하시는 분으로. 얼마나 재밌습니까? 황금감면, 으라차차 내 인생. 6시 반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책임져줘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마음을 다 말했고 살았다면 우리가 과연 가족이었을까? 오, 감동이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우리 속마음 다 내비치고 살았으면 가족이었을까? 저는 무슨 성경 말씀 같이 들렸어요. 그래요. 우리는 다 말하고 살지 않아요. 적당히 알아서 삼킬 건 삼키고 없앨 건 없애고 살아요. 왜요? 가족이니까.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들을 기쁘게 감당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 이런 찬송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불황을 통과하며 드리는 기도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은혜로 통과했던 신앙을 기억해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셨지. 그때 나 무너졌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지. 그때 다 포기하고 돌아서고 에이 모르겠다 라고 고백했었는데 나를 끄집어 올려 오늘 여기까지 살게 해주셨지.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음을 헤아려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불황을 통과하며 드리는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봅니다. 조금 남았네요. 세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어깨를 펴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3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내가 조금 필요할 뿐입니다. 움츠리고 겁먹고 안절부절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어깨를 펴고 인내하면 됩니다. 말씀이 확인시켜 줍니다. 뭐라고요? 39절,
그러나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반대가 뭡니까?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멸망에 면제받았습니다. 아멘 크게 할 타임이었는데 놓쳤어요. 너무 아쉬워요. 다시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멸망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니 어깨를 펴십시오. 아이고 집사님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징징거리면 그만.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내가 이래가지고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에 그냥 우리 스모에만 그냥 그만. 어깨를 펴고 인내하세요. 인내할 힘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인내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이렇게 찡찡거리지 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만 쓰고 다니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할 건 알아서 하시고 제 것 들으실 건 들으시는 성숙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의 포인트는 아시겠죠? 이것만 기억해. 그러지 말라 그랬어. 포인트는 어깨를 펴라. 어깨를 펴라.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움츠리고 계신 분이 계셔요. 왜 움츠릴까요? 돈도 안 벌리고 애들도 그저 그렇고 건강도 그저 그렇고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옆에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그래요. 근데 그 괜찮은 사람도요, 괜찮은 척하고 사는 거지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그저 그분이 나보다 나은 게 있다면 나는 순수해서 나를 못 감추지만 그 사람은 약간 순수하지 못해서 자기를 잘 가릴 뿐이에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교회에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그 가면을 잘 쓰는 능력을 얻습니다. 애들은요 설교하다가 뭔가 이상한 소리 하면요 바로 흐트러져요. 애들은요 지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 하면요 뭐예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런 분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가면을 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가면 좀 쓰고 살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가면을 벗으세요. 사람 앞에서 꿀리고 싶지 않아서 가면 쓰고 다니는 건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면 큰일이에요. 옆에 보면 나보다 좀 괜찮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 가면 쓰고 있구나 라고 위로하세요. 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다 깊이 들여다보면 비극이에요. 멀리서 보니 근사해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 어깨를 펴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요 확인하는 거예요.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니네. 나만 지금 힘든 거 아니네. 같이 고생하는 거 힘들어하니까 살만하다 라는 마음으로 어깨를 펴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들이 불황의 시대를 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황이 온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틈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틈을 키우는 불황에서부터 불만과 불안과 우울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틈을 메꿀 수 있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감각을 유지하라.
두 번째, 은혜로 통과했던 신앙임을 기억하라. 세 번째, 어깨를 펴라. 저 좀 잘했죠? 저도 좀 어깨를 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수요일 여성 예배 참여하는,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귀한 성도님, 다 불황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일어날 겁니다. 물론 몇 개의 상처는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힘들었을 때 얻은 상처는 오늘의 영광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상처는 누가 물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왼쪽 무릎 정강이뼈 있는데 상처가 있습니다. 누가 볼 때마다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제가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시절을 보낼 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빗속에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배대를 하다가 무너진 상처예요. 그 상처는요, 누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네가 모르는 고생한 그런 사람이야. 그걸 이겨낸 사람이거든. 말할 수 있는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게 삼게 챙기겠죠. 죽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예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살아낼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